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난 한 주간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시온 교회에서 매일 매순간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행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당연히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시온교회에서 매일 매순간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아직 모르는 말씀이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매일 매순간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매일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아직 모르는 말씀이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말씀에 대해 빛을 비춰주시기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매일 매순간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매일 매순간 영생으로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신부단장하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시온의 성도님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왜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과 응답과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단장하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온의 성도님들에게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중요성을 알아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려고 하십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신자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너무 어려서 걸음마를 하지 못하기에 넘어질 수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언제부터 넘어집니까? 몸을 뒤집고 앉고 기고 서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넘어짐이 없기에 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즉시로 넘어지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어 결국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자신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주님의 마음이 되었어도 아직 몸이 살아있기에 언제든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귀가 악인의 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왜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악인의 꾀를 넣어줌으로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는, 즉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없습니다. 시편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마귀가 여러분에게 악인의 꾀를 넣어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마귀의 마음인 악인의 꾀를 여러분의 마음에,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넣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는 마귀의 마음인 악인의 꾀를 분별하여 거절할 것이고,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는 마귀의 마음인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고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마음인 악인의 꾀를 쫓기에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며,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남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왕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즉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대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 말과 행동이 주님으로 인해 나오는지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 구분이 되십니까? 구분이 되시니까 지금 하는 그 말과 행동 누가 시켜요? 아니면 지금 하는 그 말과 행동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과 행동인지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었습니다. 이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주변에 마귀짓하는 분들에게 지금 하는 그 말과 행동 누가 시켜요? 아니면 지금 하는 그 말과 행동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라고 가르쳤으니
아주 부끄러워 낯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상한 갈대를 보기 흉하니까 꺾어버리라는 가르침이었고, 꺼져가는 심지가 자기 눈을 따갑게 하니까 아예 꺼버리라고 가르친 것 아닙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한 갈대들과 꺼져가는 심지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어 어깨를 활짝 펴지 못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았겠습니까? 이것을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가스라이팅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나 심리 지배라고도 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거짓말, 사실에 대한 부정, 모순된 표현, 비난 등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점차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며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 가해자는 이런 상대의 심리적 상황을 이용해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가스라이팅을 겪은 피해자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점차 고립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피해자 자신의 감정과 생각, 인지 경험까지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지금 하는 그 말과 행동 누가 시켜요? 아니면 지금 하는 그 말과 행동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제 앞에서 무슨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살면서 제 아내나 딸에게 얼마나 많은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대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고 들을 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주님으로 인해 나오는지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 구분이 되십니까? 저는 이제야 상대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제가 보고 들을 때 제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주님으로 인해 나오는지 아니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중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유학 중에 방학을 맞아 집에 온 중학생인 제 딸이 TV를 볼 때 너 TV 끊지 못하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고 했고, 제 딸이 한 500년 타령이나 백도라지 타령을 부를 때 너 그런 노래 부르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고 했으니 제 딸이 저를 좋아했겠습니까? 제 아내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당신 지금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그 말과 행동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 숨 쉬어 주님을 부르라고 이랬으니 제 아내가 심한 공황장애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제가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였기 때문에 생긴 과실입니다. 죄 과실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계약된 장모님 댁에 방수공사를 하러 갔는데 싱크대 밸브가 터지고 계단 수도관 밸브가 터지고 보일러 밸브가 터져서 긴급하게 공사를 하고 제 동서인 정상민 안수집사님이 사다 놓은 거실 화장실 수전 2개와 샤워기 및 연결관을 교체했습니다. 이 일은 계약할 때 저렴하게 월세를 받으니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쓰는 조건으로 했는데 교회가 들어오는 것이라 좋은 마음으로 교체해드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안방 화장실 수전과 변기 부속도 교체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방 화장실은 원래 사용을 안 했고 거실 화장실 수전도 새로 교체해 드렸는데 안방 화장실은 그냥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을 불렀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을 텐데 터진 싱크대에서 나온 물을 닦느라 바쁜데 이런 전화가 와서인지 그냥 제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3층에 문제가 많으니 그냥 2층만 사용하는 걸로 다시 계약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자기들이 교체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 제 말과 행동이 주님으로 인해 나왔는지 아니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 구분이 되십니까? 제 말과 행동이 주님으로 인해 나왔다면 제가 주님을 부르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기 전에 그냥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어떤 소견인지 아십니까? 월세를 싸게 받는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해놓고 다른 요구를 하니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3층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2층만 사용하는 걸로 다시 계약하시죠.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이 제가 어떤 술수를 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고장난 걸 고치고 나니까 아니 집이 너무 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요분들 2층만 내주고 3층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 필요하면 그분들 주면 되겠다. 아 또 요 생각이 나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적으로 이 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꾀가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이 좋은 집을 이 넓은 한 45평 되는 이 집을 아니 우리 성도 중에서 좀 와서 쓸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 주면 좋지 요 생각이 나오니까 됐던 그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2층만 쓰시고 3층은 그냥 안 쓰시는 걸로 하죠. 왜? 안 쓴다고 하면 바로 요 말을 잡아가지고 다른 분 드리려고. 그러니까 요게 이게 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근데 내 꾀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장 뭐예요, 목사님? 아니 전체를 다 쓰려고 계약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고치겠다고 하고 일 말을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조금 이제 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야, 또 주님으로 살지 못했구나.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라. 걷어달라는 자에게 속옷 벗어주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는 그 모양이냐? 아니 이것 때문에 제가 회개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아주 이 일 통해서 다 드러나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다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 때문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저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등기 신청에 서류가 미비하여 2주간 동안 여러 번 퇴짜를 맞았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일도 부동산 중개사를 끼지 않고 아는 행정사를 통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셀프 등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양쪽 교회 정관과 재직회 회의록이 미비하여 등기 신청 취하를 해야 했고 등기국 근처에 있는 법무사한테 다시 일을 맡겨서 등기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들을 통해 제가 제 마음을 얼마나 많이 믿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너 자신을 믿으라는 자기 마음을 믿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더욱 자기 마음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주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주님의 일하심을, 범사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실패가 있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뼈저리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다 같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되었기에 자기 생명, 즉 자기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즉 자기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이신 말씀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염려하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여 염려한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은 잃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할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여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은 잃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망할 일이 생길 때 원망하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여 원망한다면 원망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은 잃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반대로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게 됩니다. 자기 생명, 즉 자기 마음을 잃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이신 말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염려하는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한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할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는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염려하는 자기 생명을 얻어요. 그냥 염려하고 사니까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하는 내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여러분의 삶을 보란 말이에요. 삶 가운데 두려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은 잃어버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여러분 자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나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원망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 주님의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생명을 얻고자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잃고자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망할 일이 생길 때 원망하는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한다면 원망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마음을 믿지 않기에 부인하고 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까지 얻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내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이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됐는데 이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기까지 여러분이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성장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 생명을 위해 자기 자아, 자기 생명, 자기 혼,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잃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또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의 생명을 잃고 있는, 버리고 있는 여러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매일 죽여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다며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존재로 여기십시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전에 자기 자신은 마귀의 생명과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이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하나 된 자기 자신,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내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멘.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은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던 자기 자신을, 즉 마귀의 말과 하나가 되었던 예전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즉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잃게 되므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던 자기 자신을, 즉 마귀의 말과 하나가 되었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마음을 믿지 않기에 부인하고 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이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마귀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던, 죄와 하나가 되었던 자기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 버림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이 믿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예전에 내 기억 속에 있던 자기 자신,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철저히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